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기펴고 사십니까? 기펴고 사세요? 예. 남들 앞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떳떳해야지만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죽지 않는 삶, 남들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서는 것, 그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게 멋있죠. 저는 여러분 기가 잘 죽지 않습니다. 누구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저는 기가 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처럼 쉬운 말로 쫄지 않아요. 좀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뭐 다른 것들 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줄 때가 참 많아요. 너희들 중학교 때, 너희들 중학교 시절 아빠 때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꼰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지금 그게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도시락을 싸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죠. 제가 그래도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키가 크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기죽지 않아요. 전혀 기죽지 않아요. 한 번은 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병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에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병과를 이렇게 막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탱크 모으는 거요. 해병대 탱크라고 있어요. 물에도 가고 이 땅에도 가는 그 탱크, 그걸 이제 지원했어요. 지원해서 딱 갔는데 이제 그 부대에서 이렇게 고르는데 제일 처음에 수색대를 딱 고르더라고요. 수색대. 야, 수색대 갈 사람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툭 튀어나갔어요. 뭣도 모르고 툭 튀어나갔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들어가 임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 임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저는 기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평생에 딱 한 번 기죽은 경험이 한 번 딱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처음에 갔는 데는 맨체스터였어요. 맨체스터에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유명한 교수님이 맨체스터에 알레스턴 맥그라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1년 있다가 에든버러로 올라갔어요. 에든버러는 장로교의 시초예요. 장로교 시초가 에든버러예요. 에든버러 대학도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 에든버러로 올라갔어요. 에든버러로 딱 올라가니까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이 포부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에든버러에 또 한인 또 누가 왔다라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난 누구고 당신은 누굽니까? 막 물어보는 시간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딱 갔는데 한인교회 가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자기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들 여러분 이 한국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런 분의 자제들이 다 거기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은 여기에서도 잘 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장관 아들도 있고 총장 아들도 있고 총장 딸도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 명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섰는데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때 기가 한번 딱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괜찮았어요. 또 극복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극복해내면 되니까 이겨냈어요. 저는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 가운데서 제일 힘든 때를 꽂으라고 그러면 제가 그때예요. 영국 생활했을 때 그때예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고 좋았던 때를 꽂으라면 또 그때예요. 동시에 그때예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너무너무 영적인 멘토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라고 하면 그 어려운 때였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중학교 때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었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자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기죽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죽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스스로 또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삶의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퍼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죽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서 겸손한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죽을만 하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죽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참 많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시죠? 근자감 무슨 뜻입니까? 감자 이름이 아닙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참 자신감이 충만해요. 별로 사실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또 별로 많은 것도 없는데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인턴이 들어왔어요. 회사에 인턴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일도 못하면서 낄 때 다 끼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저 사람은 회장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장님 아들인가 낙하산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근자감이 있습니다. 근자감.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건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근자감. 이 사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늘 슬퍼하는 사람 같은데 모든 사람, 내 마음에 그 사람 안에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들에게 환난받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보니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 근심 안에서 한꺼풀만 벗겨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이게 근거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지 마시고 근거 있는, 하나님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드러나요.
왜냐? 얕아요. 사람이 얕기 때문에. 얕은 건 여러분 물가에 가도 얕은 물가는 그 안에 다 보이잖아요. 피라미가 몇 마리 돌아다니는지 다 보이잖아요. 얕은 근자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이 다 보여요. 얕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러나 이 얕음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얕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게 여러분 은혜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얕음을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이게 첫걸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것, 이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 얕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얕아질수록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얕을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구나.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마음이 있어지게 되면 내가 내 인격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내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 인격이 내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나는 모든 건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난 다 잘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은 있겠지만 여러분 늘 그 자리가 박수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의 일에 대하여 나의 행동에 대하여서 박수가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나의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다. 교만이 형성한 인격은 박수를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박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막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깊으심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본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깊으심, 지혜의 놀라우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찬양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이 계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찬양도 있듯이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걸 체험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도 체험했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 요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냈어요. 거의 이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로마를 갈 계획이에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만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최종 목적지로 이제 로마를 삼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때가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예요. 모든 전도 여행,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역이 이제 끝마치는 때예요. 끝마치는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로마 교회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어떤 문제인가 하면 로마 교회는 여러분 대부분 두 부류의 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아예 생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만나서 이 로마 교회의 주 구성원들이었어요. 근데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 오늘 본문까지 엄밀히 따지면 9장까지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썼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로마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 신자들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이 형성되기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켰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켰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 있었고요. 할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기와 안식일 이걸 꼭 지켰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 할례 행한 것, 안식일 지켰던 것, 절기를 지켰던 것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암암리에 그걸 자꾸 지켜요. 그걸 자꾸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꼭 집착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걸 자꾸 하나? 자꾸 집착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집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됐지 뭘 자꾸 또 저러나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근데 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이방인들 보니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어요.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냥 대충 정리하고 어떨 때는 같이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아주 깨끗하지 못한 그런 옛날에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sanctification인데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안 나타나니까 이걸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또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지 뭐 이런 것도 끊지 못하고 저런 것도 끊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다 하면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복음을 믿는다고 하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불만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불만이 있고 둘이 물과 기름처럼 이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같은 지향점, 구원을 향하여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 지점이에요. 아니 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형제 고륙 지친을 위하여 이렇게 고륙 지친 형제 고륙 지친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으로 자기는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고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내요. 자기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오지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찬양이 나온 거예요. 왜 이 찬양이 나왔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번뜩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25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신비한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급한 전화인가 봅니다. 예. 받으십시오. 예. 예. 좀처럼 예배 시간에 전화가 안 오는데 하늘로부터 급한 전화인가 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실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갈 곳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니까 이방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다 흡수해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처음에는 우리에게 왔던 복음인데 우리가 안 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갔는데 저 사람들한테 간 걸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복 받고 막 이런 은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잘 믿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서 이방인에게 먼저 가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내가 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돌려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지옥에 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도 일어나요. 그 일도 이방인들이 다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또 시기가 나서이지만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다 끝나갈 때쯤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게 이거로 인하여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이것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그게 자신감이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아니 내가 나의 그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스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감이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깊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내면에는 좀 잘난 맛이 있었어요. 자기 잘난 맛이 좀 있었어요.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 근거들이 여러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팍싹 깨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팍싹 깨지는 거예요. 내가 3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참 해석이 좋아요. 누가 주께 먼저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집스럽게 뭔가를 이건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고집스럽게 이걸 해요. 그런데 가만히 깨닫고 나니까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잘난 맛에 살 수도 있지요. 복음 아닌 어떤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근거를 삼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근거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근거들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또 그 자신감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 나의 자신감에 나의 자존감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 우리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감의 우리 삶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언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없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건강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직장이었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그거 언제 없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근거로 자신감의 근거로 인생의 근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자신감의 근거를 삼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도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시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의 근거를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자신감으로 근거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재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다 여러분 더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나의 자신감은 사라져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보다 더 높은 학벌, 더 높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 기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 아무리 약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에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얕음, 우리의 부족함,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얕으면 얕을수록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여러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얕음이 그래서 숨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 숨길 게 아니에요.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면 그 부족한 만큼, 그 얕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기에게도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 이만큼 복음 사역했는데,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3차 전도의 마지막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게 나의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 가지고 자신할 게 아니었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이 찬양의 고백인 거죠.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근거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멈출랑말랑 이렇게 지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멈춰서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까?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주님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가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예비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또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지혜로 될 것 같으면 솔로몬이 왜 방학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인생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솔로몬이 놓쳤던 거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를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놓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즘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지속 가능성. 아랍에미레이트의 여러분 그 수도가 아부다비예요. 아부다비에 보면 한 이제 그 정책이에요. 정책. 마스다르 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수도 중에 한 도시를 아랍에미레이트는 여러분 산유국이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유가 물보다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스다르 시티라고 하는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석유를 한 방울도 안 사용해요. 한 방울도 안 사용하고 다른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도시를 운영해요. 석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 아무리 써도 여러분 고갈되지 않을 것 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한 방울도 안 써요. 한 방울도 안 쓰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그 마스다르 시티를 돌려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석유가 아무리 많이 나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게 고갈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넘쳐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 내 때가 아니더라, 내 아내 때, 내 아들 때, 그 후손 때에는 분명히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그 마스타르 시티를 돌리는 거예요. 고갈될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근거, 자신감으로 삼고 있는 그 원유, 석유,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대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자신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 언젠가 여러분 고갈될 게 분명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식 때, 내 자식 때가 아니면 그 후대에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갈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지속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의 자식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여러분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근자감, 다른 것들로 여러분 자신감을 삼지 마십시오. 내 지식, 내 건강, 내 가진 어떤 것들, 이걸로 여러분 자신감을 삼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의 자신감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거 있는, 그 근본이 있는 자신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